오늘 이 시간 눈을 뜨고 호흡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 중에 복은 시간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탁월해도 시간이 없으면 끝입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지 못한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됐으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2025년도에도 뜻하시는 바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은 연말 연시가 되면 마음이 좀 들뜨죠. 왠지 기분이 좋고 그런데 2024년, 2025년 이 연말 연시는 좀 나라적으로 좀 우울합니다. 저 무안에서 항공 참사가 나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지요. 저도 그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울먹울먹 했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속히 유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건강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지요.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제가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지금 다음 주에 지방의 임원들이 제주도로 수양에 가기로 했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도 당장 비행기 타기가 겁난다고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항공 참사를 보면서 예약했던 비행기도 지금 다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듣고 있던 그 후배 목사님이 형 나도 그래요. 아니 그 후배는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이만해요. 근데 자기는 비행기 뜰 때하고 비행기 내릴 때 엄청 그 공포감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뜰 때 내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냥 하는 허투루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생명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뜨고 안전하게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덩치가 크든 작든 돈이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겪는 경험들이죠. 얼마 전에 한 정치인 출신의 인물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979년 비상계엄 때 대학생이었는데 계엄법 위반으로 끌려간 적이 있대요. 아마 이번에도 계엄이 진행됐으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을 텐데 그냥 끌려가가지고 이틀 동안 죽도록 맞았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어딘지도 잘 그때는 몰랐다는데 이런 감옥 같은 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오더니 나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벽에 가서 딱 부딪히고 또 나와서 또 시도하는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빠져나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주교 수사예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인데 그 천주교 수사도 계엄법 위반으로 그 끌려와서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엄군이 지키는 앞에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꼼짝 않는 겁니다. 그 극한의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나비를 이렇게 손으로 안아가지고 창가 쪽으로 가가지고 날려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계엄군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리둥절한 거죠. 저 뭐야 저거. 그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그 수사에게 물어봤대요. 수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사가 하는 말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그렇게 이겨냅니까? 그저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이든지 아니든지 두려움은 다 있어요. 그걸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냐 이 차이인 거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 신앙의 영웅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걸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낸 것이죠. 어떻게 그럼 그들은 그걸 이겨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니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이 생겨날 수가 있고 어떻게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낙심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보호해 주겠다.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될 것이다. 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런 게 상급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그 자체가 상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됐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요. 2024년도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급으로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뭐 부족할 게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세에 아이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실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삶의 결과가 어떠했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삶의 결과가 어떠했든지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그 자체라 그 말. 또한 그 아들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그랄 지역의 목자들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냐? 우물을 팠는데 그건 물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물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희한한 거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은 아무리 물을 얻으려고 해도 우물을 파도 얻어지지가 않는데 이 이삭의 목자들은 그냥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자꾸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옮겨갔다 저리로 옮겨갔다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 이사하기 전에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두렵고 말이죠. 이제 새로운 또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인데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빠하고 한 약속이 있어. 네 아빠 아브라함하고 내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들인 너를 번성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 우물 뺏겼다고 억울해하지 마. 또 새로 이사갈 부엘세바가 어떤 지역인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네 아빠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번성할 것이야.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뜻한 바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억울하게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고 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사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2025년 함께 하셔서 번성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 다 소개하자면 지금 한 시간으로도 부족해요. 그들이 다 원래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 먼저 결론적으로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위대한 탁월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선배였던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백성들이 그냥 틈만 나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40년 목회하는 동안 모세가 아마 탈진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흰머리가 전부를 덮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 교인들이 맨날 원망만 불평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는 그걸 이겨내면서 40년을 끌고 왔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자기 컨트롤, 자기 체면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러잖아요. 전에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군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부대에 갔는데 그 격려 구호가 뭐냐면 I can do it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군대에서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지만 대개는 뭐 충성, 단결, 필승 뭐 이런 겁니다. 대개 격려 구호가. 근데 그 부대는 특이하게 I can do it 이게 구호예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한 부대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대장이 아주 그거에 대해서 꽂힌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불가능 없다. 자, 여러분, 군부대에서 군인들의 사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걸 혼동할 때가 많아요.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있는 끈기와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있었던 것도 없애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없던 걸 자꾸 있다고 우기게 되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 곳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오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임원 임명 예식으로 지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자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데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신촌 임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2025년도 어떻게 또 맡은 바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2024년도에 부름 받은 대로 충성을 다 하셨습니까? 100점은 둘째치고 과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60점은 넘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2024년도에 최고의 화제작,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2입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작품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알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456명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456억 원이라고 하는 상금을 따내는 그런 경기예요. 근데 매 경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게 그냥 영화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에서 탈락하면 총으로 쏴 죽여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탈락하면 죽이고, 구슬치기 하다가 탈락하면 죽이고, 공기놀이 하다가 탈락하면 죽여요 그냥. 그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물어봐요. 자, 지금이라도 이제 남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저 그동안 쌓인 돈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경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탐욕이 다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결국 경기를 계속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독은 그 영화를 통해서 이 현대 실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물론 총으로 죽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경쟁 사회에서 자꾸 떨어지면 도태되는 거예요. 일평생 20년, 30년 한 직장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이 들고 능력이 없어 보이면 그냥 해고 당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실력이 없어, 학벌이 짧아, 그냥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통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도 저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가 저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2024년 점수를 매겨가지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 한 것도 없네? 탈락. 그래서 2025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2025년도에 우리에게 시간을 다시 허락하시고 다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임을 알고 다시 기쁨으로 이 새해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도에는 새롭게 너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마다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었대요. 고아원을 지으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모아놨냐고. 그랬더니 수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돈을 꺼내는데 3달러 있더니 3달러. 지금 내 수중에는 이 3달러가 전부입니다. 내게는 3달러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고아원을 세웠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그곳에서 양육하고 함께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진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시는 주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